오바댜서는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한 멸망에 대한 것을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라는 것은 그 여호와의 종, 즉 오벳과 야훼라는 말이 합해져서 그 부모가 그 여호와의 종으로 잘 살기를 원해서 그런 이름을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묵시로, 묵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감춰진 것을 하나님께서 오바댜에게 보여주셔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되어서 후자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읽고 정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멸망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그 북이스라엘 또는 남유다를 중심으로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럴 때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예언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는 특별히 그 에돔에 대한 이제 이런 멸망 또는 죄 이제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 좀 특별한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이런 구약에서 가장 짧은 이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왜 에돔의 죄가 무엇이냐? 그 에돔의 죄는 두 가지다. 그것이 첫 번째는 교만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폭삭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죄가 유다를, 즉 형제 국가를 학대한 죄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학대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누구의 잘잘못을 내 기준과 내 잣대로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그 사람들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그 원수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나에게 잘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용서한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또 그러다가도 그 사람 보면 또 화가 치밀러 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축복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런 마음까지 가져야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또 마음에 찜한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보면 화가 올라오고 저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 모두 벗어버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그러니까 오바댜가 이제 묵시로 이렇게 본 것인 것. 묵시라는 것은 감춰놓은 것을 환상이나 꿈이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감춰졌던 것을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묵시 또는 계시 또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다가 어떤 것을 이렇게 보았느냐, 그러니까 감춰진 것을 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해서 한 것을, 그러니까 에돔에서 감춰졌던 이런 것들을 오바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또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사람이 내가 봐야지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소식을 듣게 하는, 에돔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소식을 듣게 하는 이런 것이다.
근데 그런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그것이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사자들이 나라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 나라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일어날지어다. 쿰 이제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라 이런 말입니다.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자. 일어날지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다른 주변 국가들에게 있는 나라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나와서 그와 함께 싸우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에 가서 주변 그런 힘센 나라들 동맹을 맺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 나가서 싸우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자들이 그런 나라들에 가가지고 그런 데에 가서 말을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그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현상계에서 일어나지만 그것은 반드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이라는 것.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에 그 하늘에서 어떤 일이냐 그 마귀와 하나님께서 마귀를 계속해서 싸우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그것이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헤롯 대왕이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그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에돔이 멸망되는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에 가서 에돔과 같이 가서 싸워라. 에돔의 나라를 가서 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에돔 국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냥 조금 잘못되면 그냥 눈 감아 두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조금만 잘못해도 괜히 크게 잘못한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보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것인가를 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왜 망했느냐 이제 그 이유를 쓰는 것입니다. 에돔이 망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망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지만 그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다른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쳐부수고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나라를 가운데서 이 나라를 작게 보게 하셨기 때문에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에돔을 나와서 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 크게 그러니까 멸시를 받게 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그를 멸시하게 내 작게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사실은 엄청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그냥 이렇게 깐보고 그냥 아무렇게나 대접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그 셀라 보유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그 수도가 그 성이 어떻게 되냐면 높은 바위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셀라라는 것은 페트라 또는 바위, 이런 얘기를 히브리서는 바위요, 헬라어로는 페트라요.
그래서 그 페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지금도 여행을 가면 거기를 여행을 많이 간데 기묘한 엄청나게 큰 바위들이 이제 그 성 들어가는, 그러니까 수도를 들어가는 입구를 약 한 3km까지를 그렇게 길게 양쪽으로 큰 바위들이 있는 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로 들어가려면은 그 입구가 한 3m에서 5m 정도 넓이가 이렇게 이제 어떤 데는 좀 더 넓은 데도 있고 더 좁은 데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양쪽으로 큰 바위가 그냥 산이 아니라 큰 바위가 양쪽으로 약 한 100m 정도가 위로 높이 솟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바위가 어떤 바위냐? 굉장히 크게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그 큰 바위라서 엄청 단단한 것이 아니라 겉은 단단한데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손으로도 이렇게 긁으면 이제 파질 수 있는 이런 바위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파면 푸석돌이죠.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시골에 있을 때도 보면 이게 돌 같은데 푸석푸석하는 돌이 있는데 그것이 공기와 햇빛에 노출이 되면 딱딱하게 되는데 이제 그 속을 고기만 겉만 파고 들어가면은 푸석푸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놓으면 또 그것이 공기와 이렇게 접촉이 되면 또 딱딱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속에다 굴을 파고 들어가서 또 이렇게 방을 만들고 또 방을 만들고 또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큰 하나의 집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파기만 하면 손으로 파도 되고 뭐 이렇게 조그마한 기계 이렇게 기구만 가지고 이렇게 파도 되니까 이렇게 큰 집을 짓고 그 바위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는 이런 사람들이 그 페트라 거기에는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거기를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런 굴집, 그러니까 이렇게 큰 바위가 있는데 이제 그 굴을 파놓고 사는 집 이런 것을 구경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큰 100m 높이의 그런 곳에 그렇게 곳곳에 그렇게 쌓여 있는 그 집을 짓고 널찍하게 짓고 그러니까 아들도 방 주고 딸도 주고 뭐 이렇게 안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그다음에 창고도 있고 뭐 이렇게 짓게 사로 이렇게 해놓는 것이 그 페트라라는 것이 그 양쪽 길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3km를 들어가야지만 이제 이게 이제 그 수도가 있는 이제 이런 나라가 어디냐면 이게 에돔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쳐들어오려면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은 그 위에서 어떻게 됩니까? 돌멩이를 하나 떨어뜨리면 그 군사들이 오다 다 맞아 죽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렇게 천의 요새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범접할 수 없는 나라가 이제 이것이 에돔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에돔은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것이 교역이 많이 돼서 그러니까 북쪽에서 애굽까지 가고 애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물물 교환을 하고 막 이렇게 하려면 그게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협곡이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에서 내려올 때 헬몬산을 타고 내려올 때 그 자로 건너가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큰 길이 그러니까 대상들이 낙타에다 짐을 싣고 그러니까 한 마리 두 마리가 여러 마리를 싣고 막 이렇게 가는 또 이런 것이 이것이 왕의 행렬같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왕들이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그래서 왕의 대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에돔을 통과해야지만 그 애굽으로 갈 수가 있고 또 애굽에서도 에돔을 통과해야지만 저 아수르나 또는 바벨론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교역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 이게 협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를 지나갈 때 세를 내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이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변 국가들이랑 이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또 벌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리고 거기에는 전부 흙이 전부 뻘겋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거기에 동이 많고 철이 많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광산을 일으켜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나라. 그리고 또 거기에는 시온 개벌이라고 해가지고 그 홍해 옆에 있는 곳에서 옆에서 뭐를 만들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배를 주저해서 그거를 팔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에돔 국가는 돈이 많은 이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기들 첫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 또 이게 돈이 많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3절, 너희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자기들이 엄청나게 부유하고 자기들이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서 사는 자요.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들은 어디에서 거주했다 했으니까 바위 틈 속에서 거주하며, 그 다음에 높은 데서 이렇게 사는 자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한다. 누가 우리가 높은 곳에 이렇게 사는데 우리를 끄집어내서 전쟁에서 우리가 지게 하겠느냐. 우리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도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이런 나라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 살기 때문에 거기서 전부 이게 그 산성같이 성같이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감히 쳐들어올 나라가 없었던, 그래서 우리를 누가 여기서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의 요새인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해서 다른 나라가 자기를 쳐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면서 4절 맞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사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 에돔 국가를 보시고 뭐라 그랬느냐.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그러니까 높이 살 수 있는 것은 새들이나 높이 살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땅 위에 살아가야지는 이런 사람들인데 많이 올라가요. 나무 위에나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에돔 국가들 어떻게 했는가, 한 100m 되는 그런 바위 틈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누가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도저히 너희들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우리가 이런 곳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새나 위에 올라가지 우리보다 더 위에 올라갈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기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높은 데 집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께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아무리 높은 데가 살고 있고 까지집 같은 데가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독수리가 사는 그런 곳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를 끄집어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맞습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가 있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에돔 국가보다 더 높이 사는 이런 나라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아서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이들이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제 그 부유하게 만들어 놓고 막 철도 많이 나고 구리도 많이 나고 또는 통행세를 받고 이렇게 하고 또 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이제 페트라 같은 그런 곳에 갔다가 전부 감춰 놓는, 그러니까 부유하게 되어서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내가 에돔을 거지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가 있을지라도, 혹시 이제 가정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도둑놈이 너희들 집에 들어오고 강도가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만족할 만큼만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도둑놈이 들어와도 어떻게 됐습니까? 저 가져가고 싶은 것만 가져가. 돈 있으면 돈 가져가고, 가벼운 거, 시계, 좋은 시계, 그 다음에 금붙이,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반지, 뭐 이런 거나 가져가지. 뭐 거기 있는 뭐 침대, 뭐 커다란 텔레비전, 뭐 이런 것까지 다 들고 가겠느냐. 그렇게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겨놓고 가는, 도둑놈이 들어오고 강도가 들어와도 다 가져가지는 못하고 남겨놓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식탁까지 다 가져가겠습니까? 도둑놈이 들어오면
침대, 식당 뭐 이런 것까지 아무리 강도가 들어와도 그런 거를 못 가져가고 그냥 중요한 금붙지만 몇 개 가지고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가져가고 시계가 있으면 가져가고 뭐 그런 돈 되는 거나 가져가지 뭐 다 가져가겠냐, 뭐 쫄딱망하게 하겠느냐. 또 혹시 또 이제 다시 또 다른 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느냐. 그러니까 포도원에 포도를 따르고 도둑놈이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다 따가지는 못한다는 거, 남겨놓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지 못해서 안 따는 것도 있었을 테고, 그 다음에 손이 닿지 않아서 따지 못하는 것도 있었을 테고, 또 가져갈 것만큼만 가져가지 어떻게 다 따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포도원에 포도를 따고 감나무에 감을 딴다고 할지라도 까치밥이라고 해서 남겨두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남기지 않겠냐, 얼마쯤은 남겨놓지 않겠냐, 다는 안 따간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그러니까 이 에돔 국가는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아주 완전히 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뭐라 그러니까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그 에돔 국가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쫄딱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맞습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그 에서, 그러니까 에돔 국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 수탈되었냐. 그 수탈이 나가서 빼앗긴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 그렇게 빼앗겼는가. 응? 그러면서 또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가. 그러니까 그것이 다 빼앗겨가고 돈이 있는 거 빼앗겨가고 그 다음에 그 구멍을 파고 그 속에 갖다 감춰놨던 이런 감춘 보물이 이것이 많이 그 셀라에다 감춰놨어. 그러니까 그 나라 에돔에 있는 그 부유한 그런 국가가 되는데 그 돈을 다 어디다 감췄습니까? 그 반석, 그러니까 셀라, 그 바위 틈에다가 다 집을 짓고 살면서 거기 갖다 다 어떻게 됐습니까? 감춰 놓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수탈되었다는 거죠. 그 수탈이라는 것은 수색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탐문 수사를 얘기를 하는 게 어디 있는지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다 구석구석 들어가면서 다 어떻게 그런 거를 다 끄집어내는 거. 우리가 수사를 할 때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끄집어내서 이것저것 다 가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이 그 에돔 국가가 멸망됐을 때 그들이 감춰놓는 그런 보물 또는 돈 이런 거를 다 하나님께서 수탈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그 너와 약조 그러니까 동맹을 맺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수르나 또 바벨론이나 또는 아람이나 또는 블레셋이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가 애굽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약조를 한 거 동맹을 한 거예요. 서로 이익을 해서 이게 약조를 했는데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를 쫓아가서 어떻게 된 변경에 다 바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국경선으로 이렇게 밀려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르며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게 살자 우리가 서로 동맹을 맺자 서로 치지 아니하고 너는 이제로 들어가고 돈을 내고 그러니까 이익이 되게 해서 이렇게 변경 그렇게 화목하던 자들이 약조를 하고 화목하던 이런 자들이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이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런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모든 거 약조한 거 동맹 맺게 하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 거기에 철과 금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동이 많은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자기들의 것인 것을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기며 내 먹는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됩니까? 이익을 분배하고 같이 먹고 나눠 먹고 화목하게 이렇게 동맹 맺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함정을 파서 내 마음이 판이 내 마음에 지각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면은 지각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36장을 보면 이 에돔 국가는 그러니까 왕이 그러니까 그 왕이면 자식이 왕이 되고 그 자식이 또 왕이 되고 막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에돔 국가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모사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 대만 사람 뭐 엘리바스 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은 그가 지혜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앞에서 보는 지금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있으면은 그 지혜를 가지고 와서 그 지혜를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 에돔 사람들은 지혜가 많고 또 용사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서 그 옆에 모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에돔 국가여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지혜를 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이제 왕이 되었으면 또 이제 지혜자가 모반을 해서 힘 있는 사람하고 합해서 또 이제 왕이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에돔 국가는 왕으로 계승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왕하다가 저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하고 이렇게 해서 그 힘만 세다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사가 있어야 되니까 지혜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혜자들이 이 에돔 국가에 많이 있었는데 이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각이 마음에 지각이 없어진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그러니까 그 날에를 어떻게 심판하기로 결정한 날에 이 사람들이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거기는 지혜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 다 없애버린다는 심판하는 날에는 그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을 다 없애버리고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그 여호와의 에서의 산이라는 것은 그 셀라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높게 되는 셀라 거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각 있는 사람을 많이 이렇게 붙여주었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해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근데 그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고 힘을 원하는 자에게 힘을 나누어주고 그래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배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시절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은 때 나쁜 때를 만들기도 하는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지혜자들을 에돔에 많이 주어서 이 사람이 왕하다 저 사람이 왕하다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자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는 그들에게 지혜자가 없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느냐?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그러니까 드만이라는 것은 이건 대만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서에 보면 그 대만 사람 엘리바사가 나와서 이제 이 사람하고 그렇게 지혜를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대만 사람을 얘기해 대만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며 멸절당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혜자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용사가 놀라면 되겠습니까? 용사라는 건 히브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힘이 세어서 나가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용사인데 그런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그러니까 놀라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거, 나가서 전쟁도 못하는 이런 것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한, 용사들이 앞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워서 이겨야지만 살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놀라니까 어떻게 못 나가서 싸우니까 다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에돔이 완전히 멸망될 수밖에 없는 것을, 왜냐하면 교만죄 때문에 이 사람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혹시 교만하지는 않은지, 내가 가지고 있는 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을 하고, 내가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삶,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만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아픈 사람을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